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은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동행하는 오늘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맡겨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2등만 맞췄어요. 되게 많네요. 우리 2등이에요. 오늘 도장까지 잘 받아가세요. 우리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근데 가는 곳마다 에어컨도 너무 습해요. 그래서 냉방병 조심하고 감기도 조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오랜만에 꽃들도 찬양 부르면서 시작해볼게요.
듣겠습니다. 아프리카 그리스도 아프리카 그리스도 나를 빛내줘 아라비아 사막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네, 크리스찬. 맞아요. 오늘 진짜 크리스찬 할 거예요. 우리 사랑이 넘치고 우리 친구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만드세요. 오늘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나를 만나주세요 부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부터 시작. 고린도 전서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마지막인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성. 다음 주에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딱 마무리하겠어. 그렇지? 우리 첫 두 줄은 외운 거 같아, 그렇지? 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 여기까지 외운 거 같아, 그렇지? 네. 한번 안 보고 한번 두 줄만 한번 해볼까? 안 보고 시작. 시작.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를 안 보이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복화술 하지 말고 이렇게 입을 열고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이거 안 보고 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렇지? 우리 뒤돌아서 우리 유재상 오빠 형아랑 보세요. 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마스크로 한번 같이 안 보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두 줄만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더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 좋아. 그치, 맞아. 그럼 우리 밑에 두 줄도 한번 해볼까? 안 보고 한번 해볼까? 한번 읽고 한번 해보자. 밑에 두 줄만 다시 읽어보자.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볼까? 이는부터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전서 2장 12절 말씀. 좋아. 전도사님은 이제 점점 이게 외우는 게 늦어져.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말하면 해가지고 기억을 하면 금방 기억을 하거든. 왠지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자. 그치? 뭐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요? 쉬하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알았어. 선생님 자제할게요. 자, 우리 같이 안 보고 전체를 한번 외워봅시다. 고린도전서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그렇지. 마지막이 깔끔하면 모든 게 다 깔끔해요. 마지막이 힘있게. 거의 다 외운 것 같은데 나 이거 안 보고 외울 수 있다. 오! 온유 할 수 있어? 약간 눈빛이 흔들리는데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좋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일단 한번 딱 가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다 같이. 야, 준비 한번. 좀 큰 소리로 틀려도 괜찮아. 얘들아, 틀려도 괜찮아. 이거 암송 틀린다고 이거 틀리는 거 아니야. 틀려도 돼.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한번 해보자. 나도 틀릴 수 있어. 알겠지? 준비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 자신이 없었어. 다시 시작. 보리 너전다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라. 잘했어. 야 중간에 나도 틀렸어. 나 하나 빼먹었는데 여러분이 안 틀렸어. 뭐라고? 다 어렵다고? 약간 허세 같은데 아니야? 다 맞췄어? 혼자 한번 해보겠어? 좋아. 오늘은 우리가 갈 길이 멀어. 오늘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에 나서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우리 신명나는 박지영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헌금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히 우리가 준비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 설교 전하실 전도사님께서 설교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더 잘 와닿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지난주에 진짜 재미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성경 이야기를 만나볼까? 오, 지난주 성경 이야기가 기억이 난단 말이야? 대단한데? 참, 날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지난주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었잖아. 우와, 대박. 또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 했었지. 우와, 완벽한데? 오늘은 더 기대해도 좋을걸?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편이거든. 좋았어. 오늘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버리겠어. 하나님, 저희의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습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한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지. 네? 뭐라고요? 저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저렇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제물이 되라는 말씀인가요? 놀라지 말아라. 저 모습은 구약 시대에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모습이란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란다. 아, 진짜 놀랬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 삶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는 뭐지? 아,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살고 이웃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닐까? 그래, 바로 그거란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자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단다. 영적 예배? 구별된 삶? 그럼 삶 속에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걸 말하는 거네? 그렇지. 근데 이 벽에 가득한 것들은 뭐야?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뒤섞여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런 질문이 있어. 괴롭히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질문의 답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축복하라. 뭐? 축복하라? 말도 안 돼. 웬 축복? 저는 여기 똑같이 갚아라를 선택하겠어요. 축복하라는 말은 무조건 괴롭힘을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보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보라는 말이란다. 여기 또 질문이 있네요. 친구를 대할 때 나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이거네요. 관심 두지 마라. 요즘은 노관심이 배려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함께 하라가 어떨까? 투게더? 함께요? 요즘 그럼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그래, 그렇긴 하지.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나만 생각하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게 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친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온전한 친구를 말한단다. 여기 마지막 질문이 있네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착한 일을 하려고 힘쓰라고 말씀하신단다. 악한 친구에게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속이 시원하기보다 뭔가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엄청난 자부심으로 느껴졌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알겠죠?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말이 어렵다, 그렇지? 그럼 풍조라는 말의 뜻이 뭘까? 풍조. 넘겨주세요. 여러분, 풍조라는 말을 보면요. 그렇지. 바람, 풍, 약간 그 마법 천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람, 풍이고, 조는 강물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잘 들어봐. 풍조라는 말은 불어오는 바람, 흘러가는 강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고 강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한 바람으로 여러분을 밀어도 그 바람이, 이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가지 말고 아무리 강물처럼 이 세상이 여러분을 덮쳐도 그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서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바람으로 훅 불어도 그 바람 따라 가지 말고, 세상이 강물처럼 여러분들 막 휩쓸고 가도 그 강물에 휩쓸려서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이쪽으로 가고 무슨 이쪽으로 갔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바람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은 세상이 여러분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곳으로 쉽게 끌려가지 말라는 말. 다르게 설명해 줄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랑 같이 어디 가자고 가야 돼요, 안 가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해도 안 돼요. 그죠? 그렇게 귀엽게 말하면 안 돼. 엄청 무겁게 얘기해야 돼. 알았지? 맞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우르르 몰려간다고 여러분도 하고 같이 따라가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요. 전사님 어릴 때는 방구차라는 게 있었어. 소독차. 요즘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 요즘도 있잖아. 본 적 있어? 이렇게 요즘처럼 여름이 오면 동네에 이제 모기 같은 거 싹 죽이려고 이 기름에 살충제 섞어가지고 쫙 뿌리는 거거든. 전도사님 어릴 때는 저런 차가 엄청 많이 올라다녔어. 그러면 저 차가 와 하면서 하얀 연기를 막 내뿜으면 동네 애들이 어떻게 할까? 동네 애들이 그냥 그 연기 따라갈까? 이러면서 막 따라가는 거야. 얘네처럼 미쳐가지고 있는 거야. 정신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한 30분을 막 뛰어가. 그리고 이제 방구차가 보험 가면 힘들어갖고 이러다 돌아보면 여기가 어디지? 전혀 모르는 동네에 와 있어. 얘 누구지? 나 다시 뛰어갔는데 모르는 애랑 전혀 모르는 데에 와 있어. 전도사님 실제로 많이 그랬어. 막 정신없이 막 뛰고 막 옆에 하라 하는데 정신 차려보면 모르는 애야. 모르는 애야. N지 형인지 누군지도 몰라. 모르는 사람이랑 막 옆 동네 막 옆 동네까지 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집을 잘 찾아뵙게 망정인지 여러분들 막 길 잃어버리고 막 요즘처럼 혼자 잘 안 다니는데 막 쫓아다니는 거 위험해. 혼자 가요?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랑 가는지도 모르면서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막 따라가는 거. 이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했을까? 전도사님이 오늘 이 시대를 왜 따라가면 안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 첫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학교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집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겠지만 여러분이 세상 밖에 나가서 듣는 이야기는 항상 뭐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이 야 하나님은 그런 건 없어. 신은 없어.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거지. 신은 없어라고 학교에서도 말하거나.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뭔가 좀 확실한 이유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었잖아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야기. 하나님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선생님도 계시지만 많은 선생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 어떤 증거도 없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과학이나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이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전도사님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과학을 전공한 이 과학자들, 박사님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증명할 수 없다. 근데 왜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다고 믿을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지 말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지? 왜 시작했지? 이건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거나 그냥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거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이 세상과 인간이 진화했다고 가르쳐요. 오케이, 여러분 배우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증거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배우세요. 하늘의 별과 달과 우주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르쳐줘요. 열심히 배우세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면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지만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만약 학교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그건 과학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배워야 할 학문도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말하는 그 선생님 그 사람의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렇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여러분이 뭐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그 학문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지 그 선생님의 어떤 사람의 믿음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과학적인 어떤 그런 증거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학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라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게 아니라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고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성경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된 가르침이다 라고 믿고 살아왔어. 이 성경 가르침대로 많은 세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따라왔어.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안 보려고 이 성경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게 얼마나 됐을까? 불과 100년도 안 됐어.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 지 100년도 안 됐어. 100년도. 진짜 짧은 100살 넘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진짜 얼마 안 됐어. 그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따르고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살아왔어. 그런데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거 무시해도 돼. 이 성경 말씀만 진리야. 이 성경 말씀만 오라. 아니야 내 말도 맞아. 그러면서 성경을 무시하고 살아온 지 100년도 안 됐어.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가르침, 유일한 진리라고 믿지 않아. 이 성경 말씀 무시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어.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사람하고
유전자가 95%가 똑같은 동물이 있어. 진짜요? 돼지. 그래서 돼지를 가지고 실험도 하고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돼지에게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이 수술이 이 방식이 잘 맞을까 이런 걸 돼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장기 이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돼지를 통해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 왜? 사람이랑 돼지랑 되게 비슷해. 무슨 기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야이 돼지야라고 놀리면 돼야 돼. 안 돼. 이거 진짜 수도 있는 거야. 돼지라고 놀리면 안 돼. 친구한테 야 돼지야 이러면 안 돼. 돼지랑 사람이랑 몇 퍼센트가 똑같다고? 95%가 똑같아. DNA를 보면은 거의 다른 게 없어. 유전자를 막 이렇게 좋게 딱 비교해 보면 거의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과학의 눈으로 보면 돼지는 사람이랑 이렇게나 똑같은데 왜 돼지는 마음대로 잡아서 삼겹살로 먹고 족발로 삶아 먹고 할 수 있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이니까. 돼지는 잡식이야. 생명이니까. 생명이 돼지 생명 아니야? 우리는 잡식이고 돼지는 잡식이니까. 그럼 잡식이. 잡식들이 잡식이고. 너 정말 전사님의 말문을 막기 하는 거야. 잡식이 잡식을 먹기 때문에. 어? 잡식이 잡식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먹이 사슬 맹금 제일 강하니까 그러면은 바울보다 강한 사람은 바울이 잡아먹어도 돼? 잡식이 잡식을 뭐라고요? 동물이니까요.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잡식을 먹기 때문에. 조용히 좀 해줄래? 좀 손들고 얘기하자고. 근데 동물은 되는데 왜 사람은 안 돼?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창조한.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맞아요. 우리한테 맡겼기 때문에. 바울이 형이 하는 말이 맞는 거야. 돼지도 세상에 그 어떠한 학문으로도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 돼지랑 우리랑 다른 게 거의 없다니까. 돼지는 우리 잡아먹는. 돼지랑 우리랑 다른 게 거의 없어. 돼지가 돼.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돼지는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되지만 돼지 뱃살은 끊어가지고 삼겹살로 먹어도 되지만 전도사님 뱃살은 여러분이 끊어가지고 삼겹살로 구워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니까. 오직 성경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귀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처럼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빼앗거나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다고. 사람은 동물이랑 다르다고 성경이 갖춰주기 때문이에요. 성경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그걸 말해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도사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대통령이니까 전도사님 잡아가서 삼겹살로 구워갖고 먹어도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요? 나보다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이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이유를 찾아도 동물이랑 사람이 다를 이유가 없어. 뭐 사람도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잘못된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자, 또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하죠. 용사님이. 얘들아, 내가 원한다고 잘 들어. 얘들아,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 이하나, 잘 들어봐 봐. 내가 원한다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내일부터 여자라고 말하면 내가 여자야?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장난치지 말고 잘 대답해봐. 내가 내일부터 전사님 이제부터 내일부터 여자야. 난 여자니까 인정해. 나 남자라고 부르면 고발할 거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나 남자라고 부르지 마. 난 여자야. 난 내일부터 목욕탕도 여탕 갈 거야. 진짜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그 마카롱이 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정말로 그럴 수 없어요. 아니요.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 없고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여자인데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남자가 되는 거, 내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내 성별을 정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 아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족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믿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됐다고요? 그게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 건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고난 성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이 전 세계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지금 당장 내 맘대로 결정하고 성경 말씀 무시하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데 이 세상 잘만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지 100년도 안 됐다고 했죠. 앞으로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정말로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다시 전쟁이 성행하게 될지도 몰라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전도사님이 오늘 이야기한 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 바람처럼 불어오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세상의 그런 흐름, 거기에 여러분 흘러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훅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성경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곳으로 훅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어디론가 휩쓸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라. 거기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이 담겨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세상이 다음 얘기해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학교에서 심지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근거는 없어요. 없다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믿음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또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럽고 엉망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 그것만이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가는 죽음의 길,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래도 기쁨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전통과 그 믿음 덕분이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부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 이 어린 시절 이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꼭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